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명절 끝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자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그 노래 있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가만. 자, 오늘은 모략가 아히도벨과 후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히도벨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리석음의 형제. 어떻게 그런 지략가의 이름이 어떻게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원래는 다윗의 최고의 모략가였어요. 우리 중국으로 말하면 우리 동방으로 하면 누구죠? 제갈공명과 같은 다윗의 최고 가는 모략가였지만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모사가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배신자가 된 거죠. 배신자가 된 거죠. 아히도벨이 얼마나 모략가였느냐면 여러분 당대 아히도벨의 계책은 너무나 주도 면밀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모략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응답받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굉장히 지략가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얼마나 지략, 한마디로 말하면 잔머리도 잘 굴리고 그리고 그 잔머리 기초 위에서 모략을 잘 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다윗이 굉장히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들였던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어디서 섭섭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따가 내용은 밝혀서 하여간 삐딱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이 그를 초청을 하자, 아유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윗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압살롬한테 가서 그냥 붙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한순간에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 사무엘하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23절 계속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여러분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다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걱정이 그것이었어요. 저 모략가, 저 잔머리 굴리고 술수 쓰는데 아주 도사인 저것이 좀 사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권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여, 저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기 전에 여러분은 부자간에 절대로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노년 특강, 뭐 노년을 행복하게 유튜브 가끔씩 보면은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요. 먼저 자식부터 버려라. 자식 버릴 수 있어요? 서장을 버릴 수 있어요? 예, 우리 세대는 그래요. 김기수 집사님 버릴 수 없죠. 우리 세대.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가 내일 모레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먼저 자식부터 버려라. 나는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설명을 보니까 그럴 만도 하겠구나. 근데 이거는 꼭 들어야 되겠더라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조금씩 줘라. 그 말은 좀 일리는 있더라고 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통째로 주고 이제 나중에 저 혼자 얼마나 외로워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다윗은 참 불행하게도 압살롬 이 녀석 참, 이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놈은 자식이 말이요, 자기 그 누이를 범하고, 그래서 그냥 망명을 보내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그냥 저쪽으로 그 조선시대 때 보내는 걸 뭐라고 하죠? 유배 토초의 유배를 보낸 거야. 주로 예, 토초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앞에도 이런 데다 보내거든. 유배를 보냈는데 요압 장군이 막 사정을 해가지고 압살롬이 그 유배 그걸 놔둬야 되는 요압이가 그냥 하도 와서 사정을 해가지고 압살롬을 갖다가 데려다 놓은 게 이제 그때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에라이 이래도 이렇고 저래도 저렇고 그냥 역모를 다윗이 우리는 적중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행할 바를 가르치되 먼저 백주의 대낮에 다윗의 첩들을 예루살렘 궁 옥상에서 범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부끄러워서 읽을 수도 없는데요. 자,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당시에 있어서 여러분, 왕의 아내나 첩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요. 여러분요, 힘으로 왕의 첩과 왕의 부인들을 제압하는 것은 우선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왕권을 진짜 차지했다는 이미지도 각인시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극단적으로 가면 여러분 백성들이 저건 인간 됨됨이가 저거 못돼 먹었구나. 우리가 요즘 아무리 자유, 인권, 프리섹스 이런 걸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금 몇 년 전 일입니까? 2000 수백 년 전에 그야말로 봉건적이고 또 가부장적이고 또 그것도 왕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지금 엄마라고 불렀던 그 여자들을 갖다가 이거는 폐륜합니다. 이거는 미친 인간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서 멀어져 가버린 거예요. 저거는 제 망나니 같은 놈, 저 인간도 아니야. 저런 새끼가 말이야. 저렇게 왕이 된다고? 어때요? 내 말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당연히 맞죠. 이런, 아이고야 참. 정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요.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도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서 누구한테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은 한 가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교구 식구들의 마음을 잡아요. 교구 식구들의 마음을 잡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부교육자들도 보면 그 자기 사람, 자기 세계, 자기 확장, 자기 뭐라고 할까, 공명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모든 영광을 우리는 누구한테 돌려야 되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요. 내가 딱 틀어잡고 딱 있으면 내 사람 만들어서 뭘 거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성도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내 마음 주께 드리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게로 오라 오직 내게로 그 말씀 따라서 이 마음 주께 바치고 이 몸도 드리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너의 주시. 아이도벨은 이걸 몰랐어요. 그뿐이니까 아이도벨은 속히 다윗을 쫓아가면 그가 죽일 수 있다는 치밀한 계책까지 일러주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은 다윗은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리고만 압살롬의 기마병의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사무엘하 17장 1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자, 여러분 사실은 지략으로만 볼 때는 아히도벨의 말이 맞아요. 뒤에는 요단강이 있죠. 그리고 앞에는 수많은 군사가 오죠. 다윗이 무슨 재간으로 그 압살롬의 젊은 다윗의 군사들은 좀 노후했다고 볼까요? 올드해요. 그 젊은 청년들 데리고 그냥 무자비식으로 막 말발굽어 짓밟아 버리면은 여러분 한 줌의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쯤 돼서 아히도벨이 왜 삐딱해졌을까? 왜 삐딱해졌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적 추측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건데,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지금 하셨나이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영원히 징계하지는 않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다윗의 우선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여로보암 그 자체를 몰랐어요. 잠깐 내가 다윗의 나라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잠깐. 근데 요 아히도벨은 몰랐어요. 특별히 쭉 보면은요,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추론을 해볼 때 바로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듯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사무엘하 11장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엘리야미야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똑같은 서신입니다. 똑같은 역사 역대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장 34절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여러분 이걸로 보면은 거의 100%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바로 엘리야미의 딸이고 아이도벨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삐딱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내 손녀를 함부로. 근데 그것 사실은 회개하고 다 나름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자기 부인을 삼았거든요. 사실은 내가 다윗을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삐딱한 마음을 가졌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간에 아무리 그렇다고 여러분, 백주의 대낮에 자기 아들로 하여금 자기 호칭상으로는 어머니죠. 다윗의 부인과 첩들을 백주의 대낮에 강간하도록 했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미친 인간이 아니야. 보통 미친 계략이 아니야. 그 안에 권력에 대한 잘못된 욕심을, 여러분 권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당하게 가져야지. 삐딱하게 권력을 가지면 계속해서 거짓말해요. 계속해서 막 버럭버럭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치가 있어야지.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지금 징책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징책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 다윗 편에 서야지. 왜 압살롬한테 가냐 말 망하려고 환장했어요. 그래서 아이도벨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옳지 못한 압살롬의 제의에 솔깃하게 유혹의 손길에 솔깃하게, 그래서 모반에 가담하고 압살롬과 함께 부귀와 권력과 영화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귀, 잘못된 영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잠깐의 부귀와 잠시의 쾌락 속지 마세요.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담을 했던 누굽니까? 아비아달과 요압처럼. 참 요압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다윗이 애중지중했던 그 장군을 왜 죽여요? 왜 경쟁자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군사령관인 요압을 당장 칠 수는 없고 말이에요. 다윗도. 그래 나중에 솔로몬아 네가 군권을 장악하면 요압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아비아달, 아니 평생을 다윗에게 충성해놓고 왜 마지막에 배신을 하냔 말이에요. 왜 마지막에 배신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이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지금 그런 게 아니요. 압살롬을 통해서 견책을 징계를 해.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기가 막힌 계략을 꿰내어냈지만은 그 계략이 먹히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잘난 놈도 필요하고 똑똑한 놈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변치 않는 놈, 정말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도벨도 자기만은 못할지는 모르지만 경쟁자가 있어요. 마치 남진 장로님에게 나오나라고 하는 그 견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럴 때나 이냐 말이요. 다윗의 친구요, 모사 중에 하나였던 아이도벨만큼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변치 않는 모력가가 하나 있으니 이게 누구냐? 후세야. 참 후세, 전세가 아니라 후세요. 후세. 좀 늦게 날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폐하, 이 원통한 일이 옵니까? 폐하.
자, 한번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어디 폐하가 있습니까? 여기도 있잖아요. 보니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걸 흙으로 만들면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네, 다윗은요, 참 다윗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후세요, 그대가 나의 진정한 나의 모략가요 나의 친구라면 거짓말로 위정을 하여, 이거 사실은 이거 좀 고지식한 사람에게는 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가서 압살롬 편이 되어서 압살롬이 불리하도록 좀 제발 모략을 짜주시오. 후세가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고 폐하 알았습니다. 시침이 딱 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계책은 매우 좋은 굿 아이디어이지만 후세에게는 생명을 담보로 잡히는 이러한 계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세는 다윗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여 반전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자기 고지시켜갖고 내가 옳다고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폐하를 따르겠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윗이가 가서 거짓말로 위장하여 정말로 압살롬의 충신인 것처럼 그렇게 좀 거짓말을 해달라고. 그리고 그 덕분에 여러분 이제 후세는 모든 압살롬의 작전 회의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전략 긴밀한 기밀 사항까지 다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한때 쓰임 받고 한때 배신하고 그런 사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쓰임 받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고 끝까지 부족한 영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 받은 talent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어 충성된 종이라 상주신 주님. 이런 걸 보면서 아이도벨과 같이 잔머리 굴리고 아주 모략가도 있지만 후세와 같이 아이도벨보다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주여 내가 오늘 아이도벨과 같은 잔머리 굴린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멍청하게 자기 고집만 우기지 말고 눈치가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걸 선악, 거짓말, 진실로 따지지 마시고
전략으로 생각하세요. 전략으로. 그래서 후세가 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압살롬을 맞으며 압살롬 만세, 압살롬 만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사옵니다. 압살롬 만세. 자, 16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자, 이건 전략이요. 병법이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적을 나누기, 이간기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적을 속이는 겁니다. 도둑놈이, 여러분, 도둑놈이란 여기 좀 그렇지만은 내가 몇월 며칠에 당신네 집에 도적질러 가니까 잘 지키시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몰래 가죠, 몰래. 적을 치는데 서정여러분 안 그러세요? 적을 속이는 거요. 적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 성경에서 이따위 말을 하냐. 여러분 지금 전쟁입니다. 전시 중입니다. 전시 중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과 더불어서 함께 전략회의에 참가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은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살다 보면 실수하고 징계받고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세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정적 역할. 후세의 작전은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다윗에게 시간 벌어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급습을 받아버리면 여러분 잿더미로 남아요. 그래서 새벽까지 빨리 가서 요단강을 건너라. 아무리 기마병이라도 요단강을 그냥 건널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 다시 군사를 모아서 전략을 짜가지고 전면전을 다시 하면은 다윗에게 승산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바로 후세의 전략이었어요. 후세. 그런데 압살롬은 멍청하게도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여보요, 망할 사람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자의 권고를 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튼 거짓 계략을 믿은 거예요. 거짓 계략. 왜 이 사람은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작전 미스가 난 겁니다. 이걸 솔로몬이 훗날 깨닫고 뭐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 2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승리는 모사. 여러분 지난번에 신립장군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참 내가 그렇게 역사를 연구해서 성경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설교 끝나고 나서요, 무더기 이순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또 절제의 비약으로 또 뭐 남긴 했습니다만은, 신립장군이 여러분 노병입니다. 여진족, 북방의 여진족을 물리치는 데는 기마병을 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주의 탕금대라고 하는 달천평야가 있어요. 거기서 도착한 날이 지금 상주에서 권희시가가 출발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매복을 내 있다가 조령, 중령이라고 하는 이 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적을 속여서 그냥 포위를 해가지고, 그랬으면 되는데 정정당당하게 다 그냥 기마병을 앞세우고 여진족과 싸우듯이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 말로 머피의 법칙이 있잖아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거예요. 계속 이틀 동안 3일 동안 비가 오니까 말이 물구덩이에 빠져서 달려가지를 못하니 계략에서 미쳤네. 자 산골짜기에서 초총으로 쏘아대니까 그냥 우리 조선군들은 그냥 완전 패배를 할 수. 그래서 용기도 중요하지만 모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략마저도 누가 함께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후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부하기도 하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떠면서 올리사 난 진짜 하나님이 꼭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저 걸음떠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무엘하 2장 6절로 8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참 신약에서는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또 여러분 고백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제가 이쯤 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영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절대 주권이 내가 오늘 송정호 안수님한테 정식으로 부탁을 했어요. 오늘 제가 이발을 하고 나서 송정님 이리 오세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 컬러링 좀 조금 바꾸라고. 근데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만복의 근원은 혼자 부르고 좀 그 선율 있잖아. 김현정 집사님이 하는 그런 주 예수보다 더 바이올린 이런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합창곡은 나 다음 주에 총회 참석을 가는데 저 울산 갈 때 또 이제 잠드는데 만복으로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어왔어요. 참아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어. 목욕탕에 가도 만복이고는 하나님이고 그냥 마사지를 받아도 만복이고는 하나님이고 그냥. 그래서 조금 선율이 좀 내가 찬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러운 걸로 이해되십니까? 합창곡은 시끄러운 곳에 자기 어디 종로나 광화문 통해서 집회할 때는 모르겠는데 조용할 때 정적을 깨우는 건 조금 소프트한 걸로 좀 얘기했더니 소리를 좀 줄이면 어떻습니까? 또 그러고 있네. 끝까지 하고 있어요. 뭐 내가 뭐라고 하겠냐? 찬양을 한다는데 눈치가 있어야 눈치가. 제가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만 완전합니다. 그냥 이제 뭐 주님이 또 뭐 송집사님이 고집을 피우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 송집사님을 잡을 사람은 정문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말 못했어요. 우리 정문사님이 이 새끼 우리 목사님 운전하는데 막 소리를 키우겠냐고 말. 난 그렇게 못했거든요. 오늘 조용하게 부탁을 했어요. 나 정식으로 부탁한다. 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리고. 사람 이렇게 담임 목사가 조용히 책 보고 있을 때는 제가 운전 중입니다. 제가 다음에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서정열 장로님 좀 손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진주 집사님 여기 계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신경 쓰이게 하는 전화 이런 것들이 참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네, 제가 운전 중입니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야 되네. 예. 보험회사 직원까지 예 다 받았잖아요. 너무나 착해.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삽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역사에 있어서는 if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사를 취했다면 다윗의 왕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히도벨을 두려워해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시키. 이게 뭐냐? 전술이고 전략인 겁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거의 완전에 가까운 모략이었지만은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 바보가 그의 잔머리, 그의 고집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멸망시킨 게 아니었거든요. 견책만 하는 거예요. 잠깐 정신 차리도록. 그런데 거기에 막 용기 백배 가지고 막 버글버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야, 그냥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이시지만 교회의 덕, 담임 목사의 의중, 이런 걸 좀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뛰어난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다윗 왕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걸 알았더라면 아히도벨은 절대로 이런 모사 안 썼어요. 이 바보, 멍충이. 정말. 자, 한번,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략을 파해버리고 만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사무엘하 17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며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결론은 그렇지만은 이제 후세는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오늘 밤 지금 압살롬이 칠지도 모른다, 빨리 건너가소서, 요단강을 건너가소서, 그리고 훗날을 도모하소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전면전을 쳐서 끝까지 제가 왕의 편에서 왕을 모시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17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후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다윗과 모든 군사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21절로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뛰어나게 모사를 잘, 진짜 천하의 지략가입니다. 지략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그러나 그렇게 뛰어났던 아히도벨의 지략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뛰어났다. 참, 이렇게 해서 다윗은 급한 불을 끄고 여러 백성과 군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압살롬과의 전면전을 치르게 되고요. 병법과 병술에 능한 다윗은 결국은 대승을 거두게 되는 스토리를 우리는 접하게 되죠. 후세는 다윗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다윗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진의 한 중앙에 있어서 압살롬의 힘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속히 알려서 다윗이가 제기를 하는데 발판을 세워주게 되었단 말입니다. 후세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재빠름, 신속함. 재빠름, 신속함. 후세는 그의 이름처럼 다윗의 열세를 신속하게 만회시켜 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후세의 그러한 충성은 다윗 자손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의 충성심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들 바나를 이스라엘 12행영국 중에 하나인 아셀리파의 지방 관장으로 고을 수령으로 임명을 했던 거죠. 자, 열왕기상 4장 7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근데 4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족보는 영원히 없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비록 후세가 지략에 있어서는 아히도벨보다 조금 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정의감, 다윗을 향한 불타는 그 충직함,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파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후세의 전략을 채택하게 하셔서 다윗을 나중에 딱 등극하게 하며 다윗을 여러분 위대한 왕으로 다시 세워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한때 충성하고 한때 잘 헌신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하여 시험이 들거나 교회와 정반대편에 서거나 저와 반대편에 서거나, 어떤 사람 교회를 떠나기는 뭐 다 그래서 떠난 건 아니지만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히도벨의 그런 지략보다는 후세의 덕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후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는 여러분, 저 잔머리 굴린 사람, 전 잔머리도 별로 없어요. 저는 무슨 제가 교회 부흥과 뭐 부동산을 투자해서 부동산에, 난 여러분 그런 잔머리가 저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목양 일념으로 성도를 섬기고 총회를 섬기고, 우리 박예선 목사님 하시지만 저 같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종로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나같이 순수하게 섬기고 나같이 순수하게 공적 사역한 사람 별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 총회장을 하고 한교총을 섬기면서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오로지 예배 회복하고, 때로는 정부를 설득하고, 때로는 싸우고, 정말 내 이름과 내 이름 석자를 올리려고 할 겨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로지 충성하게, 오로지 헌신하게 하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쉽게 하시죠. 우리 목사님 연합사역 공적사역 물 건너가시오. 올해 또 내년을 기다려야지 어쩔 겁니까? 강태공이 여러분 강가에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낚시줄도 없는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뭔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세월이라고 하는 대어를 낚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얼마나 장로님들이 이 마음을 얼마나 알아줄까? 내 아픈 마음을 정원사님도 몰라요. 내 안에 들어봐야 알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놓은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저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직 대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낚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지금까지 사리사욕을 채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아이도벨과 같은 잔머리보다는 후세와 같은 충성심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후세와 같은 영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